여러분은 연극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연극을 많이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또 평생 동안 한 번도 연극에 동참해서 연극을 해보지 않으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연극을 해봤고, 또 교회에서도 연극과 또 선곡도 했고, 또 뭐 대본을 만드는 일도 함께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극을 할 때마다 느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많은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연극은 꼭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 인생 살아가는 것과 연극과 너무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연극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연출자는 누구시겠습니까? 감독은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배우는 누구겠습니까? 각자 맡은 배역, 극마다 다 단마다 그 배우들이 나오는데, 배우는 누굽니까? 배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뜻에, 그 연출자의 뜻에, 의도에 맞게끔 배우는 열심히 그렇게 행동을 하고 또 연극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극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연극을 하다 보면 대본에 집중하고 또 연극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뭐 이상한 또 뭐 오늘 공차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뭐 또 내가 누구 만나야 되는데 라든지, 아니면 뭐 염려스러운 거, 걱정스러운 거, 뭐 이런 것들이 생각 속에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연극을 할 때는요, 그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어떤 염려한다, 걱정한다, 그럼 그런 걸 표현한다든지, 그런 얼굴 표시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연극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다 접어두고, 그리고 그 연출자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 대본대로 따라서 충실하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연극을 하다 보면 배역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배역을 맡기지? 나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나는 이 역할보다는 저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이 역할을 주는 거야? 나 저 역할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어필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예쁜 여자 자매가, 학생이 이렇게 이제 배우로 나오는데, 그 상대를 하는 상대 역이 저 친구란 말이에요. 괜히 그냥 그러는 거야. 나도 저 이쁜 여자하고 같이 좀 대역을 좀 하고 싶고, 같이 좀 상대 역을 하고 싶은데, 나도 저 친구보다 훨씬 잘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걸 안 주고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마음속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그 예쁜 여자하고 충분히 배역 역할 다 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언젠가 교회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부활절 날 연극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인데, 그 연극을 하다 보면 해프닝이 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좀 웃기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때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연극이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연극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안 해보고, 중학교 때도 안 해보고, 이제 고등학생인데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는 이제 사람인데, 대역을 뭘 맡았냐면은 로마 병정 가운데서도 그 로마 그 백부장 그 역할을 이제 배역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연습을 이제 하는 동안에 이제 열심히 뭐 자기 배역을 했죠. 연습을 하고 대사도 외우고, 뭐 대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그 백부장 정도면은 그래도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연극에서. 그래서 이제 처음 하는 것이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분장도 잘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실제로 연극이 하는 날이 됐습니다. 선극이죠. 선극을 하는 날이 됐는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막 가는데, 이 학생이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가지고 와야 될 못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 못을 가져와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걸 하는데, 자기가 호주머니에 넣은 줄 알았던 못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죠.
이 못이 있어야 못을 갖다 대고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일을 자기가 거기 장면에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대사도 있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지금 연극이고 뭐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빨리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다 무대 위에 올라왔는데 또 어떻게 내려갔다 왔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처음 자기 연극하는 건데 이 당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사가 왔어요. 오니까 이제 자기 병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끌고 와라! 이렇게 탁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대사를 하니까 연출자가, 집사님이 볼 거 아니야, 자기를. 보니까 그때 이거 없다고, 못 없다고, 못 없다고 이제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연출하는 집사님이 쟤 왜 저래? 쟤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러지? 그리고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의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캐치를 못했구나,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이제 또 순서가 돼가지고 또 자기 함께하는 자들에게 끌고 왔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 대사가 나온 거예요. 그때 또 연습자가 보니까 또 그때도 이거 없다고, 이거 없다고, 이거 없다고, 빨리 없다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연출자가 제가 왜 저러는지 모르고 그냥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이제 그 병사들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조금 없어도 되는 그런 씬이 조금 이렇게 시간적으로 자기가 볼 때 이때 잠깐 갔다 오면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그 무대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순서가 왔어. 그래서 못 나가가지고 다시 와가지고서 다 데리고 왔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갔어요. 못 가지는 못 가는 거예요. 못을 가지러 갔다 와야 되는데 못 갖고 왔어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연극이 좀 엉망이 됐죠. 그것 때문에 좀 망쳤어요. 좀 그것 때문에 그 학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연극이 좀 이렇게 이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그 자리에 좀 이제 상황이 좀 안 좋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출자 되신 집사님께서 그 못을 십자가 밑에다가 다 갖다가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연극하는 애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소품을 다 준비해서 체크업을 해서 갖다 놓은 건데, 얘가 그거를 모른 거야. 갖다 놓은 거를. 그리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해가지고 자기가 준비하는 줄 알고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냥 그 연극이 그냥 자기가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서 그냥 연극이 좀 이렇게 잘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좀 망친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내 인생의 연출자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게 된 배우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완벽하신 연출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미리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갖다 놓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눈을 좀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 있는 자기 어떤 걱정 때문에 그 연극을 망치는 거예요. 연극을 망친다는 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 자기 현재의 삶 속에서 돈이 없다. 그래서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서 그 돈 없는 거 그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또 다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하고의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해가지고 다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인생이 더 엉망이 꼬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는, 이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해가지고 자기 인생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또 그러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이곳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사역들과 배역들과 삶을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미리 어련히 다 준비. 2020년도 하나님이 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못 없다고. 그것도 자기 생각이지. 그냥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가야 될 인생을 길을 제대로 못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나는 것이죠. 이제 벌써 우리 2020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초에 뭐 2월달, 3월달에 미국에 막 확진이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고, 우리가 그렇죠. 또 하려고 해도 정말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 또 상상할 수도 없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서 야,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걱정과 내 생각 때문에 그것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오늘 2020년을 살아가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것들은 없는지 우리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왜? 그냥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이 평상시에 있었던 일상적인 게 이게 정말 은혜고 이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보세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딱 오니까 우리가 정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마음껏 즐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업처에서 이게 다 막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다. 사람들과 대면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정말 귀한 은혜고 축복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데 몰랐어요. 일상적일 때는 예배가 이렇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이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대면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 드려야 되고 만나도 허구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또 친교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식사도 같이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성도와 마스크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서 손잡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거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일이 터져야지만 그때 가서만 이거 감사했던 것을 그때 가서 우둔하게 늦게 깨닫는 거죠. 그리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죠. 돈이면 지식이면 또 어떤 과학과 첨단 기술이면 또 의학적인 그것이 최첨단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 속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 한 해 동안에 지금도 그러지만은 창궐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퍼져나간 것을 볼 때 그것도 미국이 최고의 지금 나라이고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며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것이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자부했던 미국인데 세계에서 제일 많은 보균자들을 지금 갖고 있고 엄청난 이런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 그리고 지금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가 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지금 몇 개월 동안 또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고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탐심과 그 욕심과 또 그 인간의 어떤 교만 또 어떤 사람들의 부주의 잘못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사람들이 실수로 만들어지는 이런 바이러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못 막으시겠습니까? 다 막으실 수 있고 다 그거 물리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 정말 동전 하나에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왜 이것을 허락을 그래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이렇게 생기게 하는 그걸 막지도 않으시고 또 창궐하게 그냥 두시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교만 때문은 아닌지 또 우리의 타락된 그런 심성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믿는 자들이 좀 정신 차리고 지금 현재 교회가 지금 전혀 이 교회가 지금 세상에 빛이 못 되고 있고 좀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정신 차리라고 흔드는 것인지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곡과 쭉정이를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한번 보자 하고 달아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만을 정말 신뢰하는 정말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인지 정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운데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도 살면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 잘못은 없는지, 내 허물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나의 어떤 부주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2절 말씀,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에벤에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하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이 구체적인 이 내용의 어떤 의미가 뭘까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뭘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첫 번째는 여기 지금 에벤에셀에 대한 그 잠깐 말씀을 보면 에벤에셀은 두 단어예요. 에벤은 돌이에요. 돌. 그리고 그 에셀은 에제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돕는 자. 그래서 그냥 원어를 직역을 하면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돌이 되신다.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런 선포를 하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런 선포를 하는 사무엘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과 아스타롯을 그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하지 않았느냐,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어요. 언제부터 그랬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와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는 양품에다가 제단에다가 절반을 뿌리고 또 절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피의 언약을 합니다. 그때 언약을 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다 그렇게
아멘하고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방 신들 섬기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아스타롯, 그 풍요의 신을 말이죠. 지금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만 한 분만 너희들이 바라보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의미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을 이제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마음을 열고 언제든지 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진멸당하고 이미 다 끝날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긍휼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셨다. 나 같았으면요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지.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참냐. 난 못 참아요. 그냥 엎어버리고 말지.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참으셨다. 그것이 바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2020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다 사셨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버리셔도 내팽개쳐도 내가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렇게 정말 바르게 못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거예요. 그래도 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으셔서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와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이제는 우상들을 제거하자. 이제는 다 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서 우상이 몇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의 영역 속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니 해도 시작 뭐니 해도 뭐니 해도 뭐니야. 이 돈이 우상이 돼 있죠. 이건 누가 뭐래도 돈 믿고 있는 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되는 게 아니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고 돈 있으면 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 앞에 꾸벅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돈 갖다 놓고 절은 하지 않지만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이 최첨단 과학과 기술, 의학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걸 인간이 그걸 발견하는 것 뿐인데 뭘 대단한 거 했다고 그냥 그러면서 우리가 최고의 그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느니 의학을 가지고 있느니 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 지식과 그 기술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까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요 자기예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 나 이 자라고 하는 우상이 얼마나 큰 우상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은 참 교만하잖아요.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냥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기다리시고. 그런데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 그 교만을 치십니다. 그 우상을 치세요. 제거하세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그 우상들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이에요. 다 태워버리는 불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라고 다 모이라고 그래요. 오늘 6절에 보면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스바 그러면 여러분 또 아이스크림 생각하지 마시고, 미스바는 어떤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되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또 미스바 그러니까 미스박 그러지 마시고 미스바에 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그리고 종일 동안 금식하고,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범죄했다고. 그리고 사무엘 앞에 와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그런 일.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다는 건 뭐냐?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여기까지 도우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를 도와주셨다가 의미가 바로 에베네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물을 기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물을 기른다. 그래서 물을 길러서 물을 여호와 앞에 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회개를 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그 행동으로 나타나냐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지적들을 선지자들도 하고 예수님도 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는요, 첫째는 옷을 찢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무릅써요. 나무 타다 그 죄를 무릅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요. 베옷을 둘러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구약성경 보면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배를 동여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식하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지금 옷을 찢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물을 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을 붓는 거. 참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옷을 찢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옷만 찢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찢어야 된다. 요엘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옷을 찢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지 겉으로 옷만 찢는다고 회개가 되냐. 형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물을 갖다가 주님 하나님 앞에 붓는 것은요, 사실 없어요. 딱 한 번 여기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 어떤 행동으로 물을 붓는다, 여기 한 번밖에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물 붓는 거 한 번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회개할 때 나오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할 때 그 짐승을 쪼개놓고서 거기에다 물을 부어요. 그 물을 붓는 이유는 왜 붓냐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데 그 축축한 타지 못한 물이 있어서 축축하면 그 불이 안 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불은 붙는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물을 붓는 게 없어요. 여기 한 번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왜 하나님 앞에 붓는 걸 했을까? 이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석을 봤어요. 주석이 뭐예요?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풀어놓은 이제 그걸 몇 권을 봤어요.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호와 앞에 이렇게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그 회개를 얘기하는 건데,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침례를 줄 때 죄 사함을 받는, 죄를 씻는 그런 걸 말씀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침례를 줬기 때문에 물로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은 그들의 죄를 씻는 그런 의미에서 물을 분 것이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인데, 그러면 구약에서 옷 찢고 죄를 들어쓰고 그리고 베어 들고 그리고 물을 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번도 없는데 다른 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다른 책을 또 주석을 보니까 주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같은 데 보면 말씀 보면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할저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이렇게 토해내고 마음에 있는 것도 이렇게 할 때 물을 붓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 이렇게 털어놓는다는 의미로 그래서 물을 붓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다른 데서는 그러면 다 해야지 왜 그건 안 하고 여기만 이렇게 하는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인지 좀 더 지금 시원하게 좀 답을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왜 물을 부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나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트러스트하는 그 행동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별히 광야, 또 지금 미스바라고 하는 그런 어떤 꼭대기 정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물을 길러 가지고 왔다면 그 물을 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에 얼마큼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식량도 중요하지만 식량보다 더 중요한 건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요, 하루 살기 힘들어요. 하루 있기도 어려워. 물을 먹어야지만, 음식은 좀 며칠 못 먹어도 견디지만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갖다 붓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물을 믿고 물이 없으면 못 살고 우리가 물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트러스트 하는 그것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다 하나님께 부어버리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트러스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것이 한 것이, 그러니까 이례적인 거 특별하게 한 그런 행위가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마시려고 하는 물까지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게 진짜 신뢰고 이게 트러스트죠. 여러분, 신뢰한다, 트러스트한다, 믿음은 신뢰하는 건데, 믿음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다 맡기는 거, 그게 신뢰잖아요. 그게 트러스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 얘기한 거 다 듣고요,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요, 다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좋은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걸로 응답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응답이 노로도 올 수 있고 예스로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기다리라고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다른 걸로 대체해서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꼭 내가 받아야 되는, 내가 원하는 거 받아야 응답됐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그걸 다 들으세요. 들으시고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거 골라가지고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안 줬다고 응답 없다고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 하나님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신 걸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신실해가지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때는 좀 신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저 그런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혼자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제 생명,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셨어. 너무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야, 너 나한테 생명 주고 너 다 준다고 그랬잖아 하는 그런 음성을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 하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 부담스럽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하나님이 그럴 때는 좀 신실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제가 서부에 있을 때 큰 교회 부목으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단 교회에서, 조그마한 교회인데 한 6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저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를 그렇게 자기네 교회로 좀 오셔서 좀 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몇 차례를 만나가지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교인 수도 적고 열악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래도 좀 갖춰져 있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게 그때도 좀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참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또 아내도 또 아이들 셋이 쫄랑쫄랑 있고 그런데 이거 가서 어떻게 다 감당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아닌 것 같다, 더 기다리자, 이제 나도 이제 그래서 마음을 가는. 근데 그쪽 교회에서는 계속 나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분들과 만났을 때는 제가 그랬어요. 기도 그러면 저도 해보겠습니다. 기도. 근데 목사가 기도 해보겠다 그랬는데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해야지, 그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가겠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뭘로 결정해? 안 가는 걸로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걸로 결정해놓고 하나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다 아닌 걸로 딱 돼 있는데, 근데 며칠째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신실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좀 그렇게 신실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야, 너 나한테 목사 안수 받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 어디든지 주님 부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 교단 교회로, 그때 이제 우리 세네메 교단으로 제가 오면서 그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로 믿고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신실하시거든요. 우리 얘기를 다 들으시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드린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 다 믿는다고 할 때 정말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정말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이거 없으면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거를 갖다가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신뢰하겠다고 다 부으는데 참 이상해요.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이 지금 미스바의 사람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고 생각하니까, 야, 지금이 기회다, 치러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치러 올라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말세 보니까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다 드리고 추러스도 하고 그런데 환경이 딱 와봐. 만약에 코로나 딱 걸려봐. 지금 LA는요 4초에 한 명씩 코로나 걸린대. 저희 집안 식구들도 지금 2사람 걸렸어요. 저희 어머님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다가 걸리셨지. 그리고 또 제 바로 밑에 동생도 사업하는데 사람 많이 만나다 보니까 또 그 동생도 걸렸어요. 그래서 열흘째 지금 있는데 후각이 없어갖고 냄새를 못 맡고 기침이 좀 하고 그러는데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입맛이 좀 없어서 식사를 못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병원에 계시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요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다 영광 돌려 그러다가 자기 딱 당해봐 그러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거 혹시 나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오죠. 두려움이 온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있을 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뒤에 애국 군대 오죠. 옆에 광야죠. 앞에 바다죠.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 우리를 여기도 끌고 와서 죽이느냐고 별소리를 다 하고 그래. 그럼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이 미스바에 모이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달라요. 두렵기는 두려웠어. 똑같이. 그런데 그걸 대처하는 행동이 다르게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은 반응이 다른데, 어떻게 반응이 다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달라. 지금 무슨 전쟁 무기를 갖고 간 것도 아니고, 회개하려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것도 준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물까지도 없어, 이제.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그냥 다 죽는 거지, 이제.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반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확 달라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도 두려움이 와요. 안 온다는 건 거짓말이지. 나도 와요. 불안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응할 때 다르게 반응해요.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게 바로 트러스트가 아니고 이게 트러스트죠. 이게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 엎드린다는 거예요. 재밌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 지금 제가 줄을 쳤는데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걸 갖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문맥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부르짖다는 알하라시 차크, 이 단어가 이제
거기에 드는 뜻이 뭐냐면 뭘 하지 말고 그리고 쉬지 말고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그 원래의 그 의미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벙어리가 되지 말고, 벙어리가 되지 말고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벙어리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벙어리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떠들어대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할 말 못할 말 그 앞에서 다 하라는 거예요. 벙어리 되지 말라는 거는.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블레셋의 환경,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뭘 하라는 겁니까? 벙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반대가.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또 나 자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발총처럼 그냥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그냥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돼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삶 가운데 체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마음껏 얘기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셀폰이 이게 마귀 새끼가 하는 역사 같아, 셀폰이. 그냥 뭐가 좀 일이 터지고, 뭐가 좀 안 좋고, 자기 기분이 나쁘고, 뭐가 되면은 그러면 뭐예요? 탁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거기다 대고 하는 거기다 대고. 누구한테는 벙어리 돼 있고, 하나님한테는 벙어리 돼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이걸 잘해. 처음에는 잘해. 하나님 앞에 벙어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막 벙어리가 아니고 막 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벙어리가 돼가지고 정말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박수쳐. 너무 감사하다. 저분 저렇게 승리하시고 저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이제 보겠구나. 막 이렇게 했는데 2차전에 들어가서 지는 거야. 2차전에 들어가서. 1차는 잘했는데 2차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2차전이 딱 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대해서는 벙어리가 딱 되고, 사람들 앞에 가서 그냥 계속 막 할 때 제가 내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럼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에베네셀 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벙어리 되지 마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있는 것들을 부르짖어서 다 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세상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고백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다 물을 붓듯이 붓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면, 트러스트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요. 그 지경이 넓어져요. 그리고 평화가 있게 됩니다. 내 마음에도 평화 있게 되고, 삶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보면 이제 사무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법궤를 빼앗겼어요. 20년 동안 법궤 없이 있어요. 법궤가 없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막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껍딱만 있는 거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찾았어.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곳곳마다 예배하는, 그래서 사무엘이 예배자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 서는 그런 역사가 오늘 17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은 저기까지, 아니 2001년까지, 아니 2001년이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2020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다면 2021년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 내 삶 속에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벙어리 되지 말고 나 자신과 환경과 어떤 상황과 사람들 앞에서는 벙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